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어머니 주일,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서 오늘 주일의 주인공이 어버이나 어머니가 아니라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어머니 날 그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자 우리가 어머니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요즘 와서 참 많은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어머니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 어머니에게 자주 들었던 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도 나중에 커서 네 같은 애를 한번 낳아봐라. 그래야 엄마 마음을 잘 알 것이다. 그땐 잘 몰랐습니다. 근데 결혼을 해서 아이가 낳는데 조그만 아기 때 그 아이들을 보면서는 별로 그렇게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나이가 들어서 저도 이제 20살 정도 된 아이 둘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때 어머니가 하신 그 말씀이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됩니다. 내 같은 알을 낳아보니까 그때 어머니가 무슨 생각이셨는지, 어떤 마음이셨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제 아이를 보면서 그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니도 나중에 커서 니 같은 애를 다 낳아봐서 니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니가 봐야 니도 지금 엄마 아빠 마음을 알 것이다. 근데 저는 말을 못 하겠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너도 나중에 커서 엄마 아빠 나이가 되어가지고 네 아이가 그렇게 행동을 할 때 그때 엄마 아빠가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라는 것을 너도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제 와서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도 어머니에게 좀 잘 해드리고 싶어도 이제 또 보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못하는 것이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듯이 성경에도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단순히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당연히 공경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이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역사 시간이나 국어 시간을 제가 수업을 하면서 한 가지 충격받은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고려장이라는 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부모가 이제 노쇠하여서 생활력도 없고 거동도 불편해지면 자식이 부모를 업어다가 산 깊은 곳에 갖다 버리는 겁니다. 저는 이 제도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뭐냐면 어떻게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산에다 갖다 버릴 수가 있는가? 자식으로서 이게 가능했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이 한국에, 대한민국에 이런 제도가 있었다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 효라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도리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교의 공자 사상에도 보면 이 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효는 행동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도 중요하다. 또 효는 부모가 살아 생전에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중요하다. 그래서 3년상 이래가지고 부모의 무덤 옆에 움막을 짓고 3년 동안 그렇게 또 시간을 보내고 지키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또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은 부모가 나에게 물려주신 이 신체도 잘 관리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유교의 공자 사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한 부모에게 패역한 자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패역한 자식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자식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 또 재판관, 제사장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제사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 아이는 아무리 훈계를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그 제사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자식은 완악하고 술에 잠겨 있고 방탕하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선고를 콩콩 이렇게 때리면요,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 자식을 향해서 돌을 던져서 죽게 만드는 그러한 처벌이 있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 말을 듣지 않는 자에게 하는 처벌이었습니다.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요즘 인터넷에서 이런 이야기가 떠도는 걸 제가 봤습니다.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 그게 보면 세금이나 또 뭐 의료비가 비싸서 살기 힘들다라고 돼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자식 문제입니다. 한국에서는 말을 잘 듣다가 미국에 오면 좀 미국물 좀 먹으면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겁니다. 미국식, 한국식이 교묘하게 섞여가지고 이거는 완전히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닌 그런 아이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 교육, 자식 문제 때문에 충격을 받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보았습니다. 좀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 아이도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되어서 미국에 왔는데요. 지금 한 이제 5년 조금 넘었는데 제 아이를 딱 보면서 이제는 제 손을 벗어났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잘 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안 듣습니다. 제 이야기는 죽으라고 안 들어요. 근데 교회 집사님이 무슨 이야기 했다 그러면 잘 들어요. 그래서 다음에 보시면 자주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식인 것 같습니다. 뭔 이야기를 해도 이게 안 듣습니다. 구역의 행별을 이야기하면서 자식들에게, 야, 성경에 보면 부모 말 안 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처벌을 받았다, 그래서 부모를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협박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요, 유교 사상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이라는 이 10가지 계명을 주시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길 중간에서 시내 광야에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10계명을 살펴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나머지 10가지 계명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간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지에 대한 그 행동 강령에 대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인 5계명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는 것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시기인데, 그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가 아니라 족장이 다스리는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이 누구냐면요, 그 혈연 관계가 있는 그 부락의 최고 연장자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족장입니다. 아버지가 그 혈연 관계에 있는 가족들이나 친족을 이렇게 잘 인도하고 이끄는 그 시대, 그 족장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족장 시대를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요, 이 족장이라는 이 아버지의 권력이 상당합니다. 뭐 힘이나 파워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가
축복을 하면 자녀들이 그대로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만약에 자녀를 저주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 저주도 그대로 그 자식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족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버지는 단순하게 연장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처럼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지도자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족장은 연자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제사장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장이 하는 이 말은, 족장인 아버지가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족장의 이 말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족장인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 부모는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으로 대리인으로 허락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이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사랑의 첫 출발점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첫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긴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첫 출발점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그 의거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하는 것의 첫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모 공경이라는 이 계명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합니다. 성경에는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식에 대한 처벌이 나와 있지만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한 상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 보면 우리가 눈에 확 띄는 단어가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이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어버이 주일만 되면 이 설교 본문이 자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장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효도를 잘하는 효자는 이 땅에서 오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효자가 아닌 불효자는 명줄이 짧습니까? 이 말씀을 제가 딱 듣고 난 다음에 생각된 게 뭐냐면, 가만히 우리 주변에 보면요, 부모에게 그렇게 잘하는데도 보면 빨리 죽는 사람도 있고,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 자녀들도 장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장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안 그렇거든요. 이건 제 어릴 때 생각입니다. 제 어릴 때 심지어는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그러면 예수님은 부모에게 불효했나? 그래서 젊은 33살의 나이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제 어릴 때 생각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무지 우리 주변에 실제 일어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해석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을 전도서 7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 불구하고도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야,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험한 일이 있다. 그게 뭐냐면 정말 이 땅의 삶에서 의롭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하고 빨리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악행을 하면서도 장수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내 생명이 길리라는 단어가 아니라 내가 내게 준 땅에서라는 겁니다.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줄 그 땅에서라고 이야기할 때 이 땅은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이 5번째 계명에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실 때에 이 계명 전체에 달아놓은 조건부였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실 때에 너희들이 이 계명대로 지키면 너희들이 차지한 그 땅에서 너희들의 삶이 길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계명을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너희들이 차지하는 그 땅에서 너희들의 날이 길지 않을 것이다. 우리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지키면 가나안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십계명 말씀을 주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계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대로 지키면 가나안 땅에서 주인으로서 오랫도록 그 땅을 차지하며 살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계명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실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그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합니다. 떠나서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그 땅에서 쫓겨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의 삶과 똑같습니다. 많은 것들을 얻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환경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먹지도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생명의 길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게 해 줄 것이라는 그 의미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오래 살 것이다, 생명이 길 것이다 라는 이 장수를 자꾸만 우리의 육신적인 생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빨리 들어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몸에 병이 걸리면 덜컥 겁이 납니다. 내가 죽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병이 나거나 이러면 정말 믿음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한다면 병 나거나 빨리 죽을 환경이 되면 기뻐야 되지 않습니까? 야, 내 드디어 이제 내 힘으로 내 목숨을 끊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지만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갈 수 있게 되었구나.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제가 솔직히 아파서 어떤 병에 심각한 병에 걸리신 분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시는 분을 잘 못 봤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정말 이제 더 이상 남을 기미가 없다고 이야기할 때 자포자기하시는 분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온 걸 들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가야죠. 이거는요, 기뻐서 간다는 말이 아니라 체념입니다. 더 이상 내가 이 땅에서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내가 천국에 간다고 하니까 내가 이제 그냥 포기죠 라는 그 의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오래 사는 것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산다, 오래 산다, 삶 이런 거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떵떵거리면서 100년을 사느니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살겠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백은 없이 이 땅에서 좀 떵떵거리며 100년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아무리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에서 오래 사는 게 낫지 죽는 건 별로 안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과 정서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새벽 기도를 끝나고 집사람과 함께 차를 타고 집에 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 수명이 이렇게 짧을까? 한 200년, 400년 좀 되면 이제 철이 들어서 좀 살려고 하면 이제 좀 철이 들어서 이제 좀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허리도 아프고 관절도 말을 안 듣고 눈도 침침하고 귀도 잘 안 들립니다. 좀 이제 제대로 살 것 같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200년, 400년으로 좀 늘려주셨으면 철드는 상태에서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살 것 같습니까? 아마 우리의 수명이 400년, 500년 넘으면요, 아마 철은 390년 정도 되면 철이 들 것 같아요. 500년 되면 490살 정도 돼야 이제 죽을 날 10년 남은 정도 되면 아마 철이 들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장수한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사느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 1년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그것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보상, 너희가 이 땅에서 생명의 길리라 라는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우리를 오래 살게 해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생명의 길리라 라는 이 뜻은 하나님과 함께 오래 살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은 이 죄 많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또 부모가 나를 낳아준 부모이기 때문에 그 조건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을 한다고 한다면 세상적인 효에 접근받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대신으로 우리를
낳아주고 우리를 지켜주는 분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의 첫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하는 이 계명에 앞서서 우리가 또 한 부분을 살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이 사람이 나와 친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피부치기 때문에, 한 부모 밑에서 난 나의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하는 형제자매는 나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형제자매가 되는 겁니다. 그들을 왜 사랑해야 됩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첫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된다. 그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의 첫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 있는 첫 계명, 첫 출발점입니다. 5계명만 그런 것이 아니라 5계명부터 시작해서,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형제, 자매, 이웃으로 점점점 펼쳐나갑니다. 6계명, 7계명, 8계명, 10계명까지도 우리에게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오래 사는 그 삶을 우리에게 복으로, 보상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에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 외에 다른 사람,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형제자매, 이웃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는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